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나누면서 큰 은혜 갖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요 깨어있다는 것을 한자로 말하면 뭐지요, 김 집사님? 의식이 있다.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건 뭐가 있다? 의식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잠들어 있는 사람을 보면 흔들면서 여보세요 일어나세요 하잖아요. 또 병원에 가면 간호사가 뭐 주사 놓기 전에 항상 환자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의 뭐를 확인하는 거예요? 의식.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의 의식이 있냐 없냐를 확인하는 거죠. 이 의식을 국어사전에 나온 단어에 의해서 풀으면 의식은 뭐냐 봤더니 의식은 자기와 사물에 대한 자기와 사람과 사물에 대한 구별과 판단하는 인식 과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이 있다는 것은 인식 과정이라고 우리가 풀어서 해결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 우리에게 의식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식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인식의 작용은 뭐냐는 거예요. 이제 그걸 알아야 되겠죠. 인식의 작용. 인식의 작용이다 뭐 하는 거다? 나나 사물이나 타인에 대한 구별 그리고 판단, 이게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인식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식 과정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 하냐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타인이나 나나 사물에 대하여 구별하고 판단할까요? 머리? 그래서 금요 예배를 제가 잘 못 전한 거예요. 잘 모르고 있으니까 따라해보세요. 언어. 말이에요, 말. 글이나 말, 소리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나 사물이나 타인에 대해서 구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언어가 없어. 글이 없어. 그럼 무슨 작용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인식작용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인식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언어활동 이것이 활발히 진행되면 우리도 모르게 인식의 작용이 계속 돌아가는 거라고요. 우리가 뭔가를 의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인식의 작용은 오토매틱이라고 자동적인 거예요. 우리가 자동적으로 의식이 깨어 있으면 우리는 뭐 하고 있다? 인식하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뭘? 음성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구별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첫 번째로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인식의 과정에서 언어를 어떻게 구별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냐를 살펴볼 때 두 가지 알을 통해서 우리는 이거를 구별하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알림이냐면 인식의 한자어가 알인자예요. 첫 번째 알인 그리고 알식자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아는데 첫 번째는 뭐냐 봤더니 알인인데 그 알인은 말씀 언자에 칼날 인자에 마음 심자. 다시 말해 칼날의 마음이라는 심장은 육체가 아닙니다. 한자에 뜻할 때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칼날이 마음에 닿아 있는 거예요. 근데 언어가 다시 말해 우리가 듣는 언어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말을 하고 글을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한 출처에 대한 그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구별한다고. 뭐로? 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듣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인식하는 작용을 하는데 그 인식의 작용이 뭐냐면 그 사람의 말이 그냥 말만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칼로 판단한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옥수수 다 같이 먹읍시다 라는 그 언어를 우리가 나눈다 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그냥 그 언어를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한 사람의 마음에 뭐 하는 거예요? 구분을 하고 있다고. 뭐로? 칼로. 이해가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예를 들어서 겸손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 그러면 옥수수 먹을래요? 라고 그 사람이 권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식에 작용해서 아는 거야. 저 사람의 마음이 뭐하다? 교만하다. 겸손하지 않다. 그럼 그 옥수수를 갖다가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됐어요.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이 인식의 과정이 있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우리한테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말을 했는데, 대화를 했는데 저 사람은 이상하게 막 나의 성이라든지 나의 권유를 뿌리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지. 쟤 뭐야? 저거 다시는 뭐 해주나 보나? 이렇게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식 과정에서는 그 말을 한 내가 교만한 거야. 내 마음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내 마음이 예를 들어서 그 말을 받아들이고 싫은 마음을 그 사람은 구별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그걸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이 인식의 작용의 첫 번째는 마음이 한다. 이해가죠? 그래서 정상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이면 우리는 사람과 대화나 글을 읽을 때 무엇을 봐야 되냐면 그 글과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무엇을? 마음. 그 마음을 칼로 대서 쪼개보고 이 마음이 겸손하구나. 이 마음이 받아들여서 내게 해롭지가 않겠구나 라고 하는 인식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올바른 인식 과정을 하지 않는 거야. 이 의식이라는 게 깨어는 있어도 이 의식이라는 게 누구한테 지배를 당해. 잘못된 사상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의식이 건강하다면 이 의식이 사람의 마음을 판단해서 구별해서 이 말은 들으면 안 돼. 이 돈은 받으면 안 돼. 이런 것들을 인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인식 작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의식이 깨어 있다고 해도 뭐에 의해서?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사상이나 억압된 뭐라고 할까? 돈에 눈이 멀은 욕심된 욕망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올바른 인식작용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첫 번째로 깨닫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 인식작용에서 뭘 아냐 봤더니 알식자. 알식자는 말씀 언자에 소리 음자에 창과자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에 뭘 갖다 대는 거예요? 창을 갖다 대는 거예요. 이거는 더 사실은 광범위한 거죠. 알인이 개인적인 마음을 아는 거라면 이 알식자에 있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들리는 소리, 외부에서 나는 음성, 사인 이런 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소리를 들을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인식하기 위해서 뭘 한다? 창을 대고 경계를 한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 내가 들을 소리인지 내가 듣지 말아야 할 소리인지를 창을 들고 경계하는 과정이 알식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있다고. 근데 중요한 건 잘 보세요. 이 소리가 그냥 단순히 음파적인 소리가 아니라 이 소리를 만든 형상에 대한 창을 들이대는 거라고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럼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음성을 듣지만 이 양이 음성을 들으면서 뭐를 형상화하냐? 목자를 형상화하는 거예요. 이 목자가 어떤 목자냐? 내게 꿀을 주고 물을 주는 곳으로 인도하는 그 목자의 형상이 그 양에게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지. 어떻게? 내가 창을 겨뤄야 될 소리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따라야 될 소리다 라고 해서 그 양은 목자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사실은 올바른 인식 과정이 있다면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에 대한 뭐를 알아야 되냐면 그 출처의 형상을 알아야 돼요. 그럼 말씀이라는 걸 봅시다. 말씀은 누구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들어야 돼. 형상은 이런 바디의 이런 몸이 아니에요. 형상은 뭐냐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미지가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되냐면,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 지극히 높으신 분. 오늘 일부 예배 유정석 목사님이 전달하면은 뭐가 되냐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10가지 재앙에서 우리를 살리신 분, 그분이라는 형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형상이 보이면, 들리면 그것에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창을 대지 않고 순종하게 되는 거야. 요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녀나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걸로, 우리 지금 저 토종닭집에 거위 새끼가 아기를 하나를 부화를 시켰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근데 그 아기 거위가 엄마가 졸졸졸졸 따라다니잖아요. 깨끗깨끗 하면 이게 누구다, 나를 남분이다, 이런 거잖아요. 자녀가 그렇다.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 그 음성을 들으면 그 부모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말에 우리는 쌓인 말의 어떤 의미, 이게 아니라 그 말을 해준 그 소리의 형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부모. 그래서 그 부모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창을 겨루지 않고 판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 함께 하는 거다. 그런데 이 인식의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변하게 되는데, 부모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난 분이야 라고 인식이 가다가 어느 순간 자의식이 형성이 됐는데, 이 부모가 나를 억압하고 폭행하는 거예요. 내게 불행을 주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부모가, 여기 세요, 어떤 말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형상이 나쁜 형상. 이 부모는 부모도 아니야가 돼요. 부모가 아니야가 되니까 그 부모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뭘 든다? 창을 들이대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따라야 돼? 말아야 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때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왜 순종하냐는 거지. 어떤 사람은 왜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 그 백성 한 명 한 명들에게는 사실은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7장 모세와의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오늘 설교에서도 말했듯이 불기둥과 물기둥이라는 것, 그게 자연현상으로 일어나냐 안 일어날 떠나서 그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달할 때 그 형상 이미지를 아는 사람은 순종을 할까 안 할까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형상화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다.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형상화돼야 돼요.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본 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형상화하겠냐? 그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안 돼 있어. 유대인처럼 특수한 그들의 관계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판단하는 거야.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거를 순종하지 않고 판단하는 이유는 그 형상을 뭐 하기 때문에?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 이후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형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형상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형상이 우리들 문 밖에서 서 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그 문으로 막 금목걸이하고 돈을 많이 든 예수가 문 밖에서 기다리면, 그게 형상이 되면 말씀하는 거 다 듣지, 문 벌컥벌컥 다 열어주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신 예수의 형상은 뭐밖에 없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형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제자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 좀 열어줘 나야 라고 했는데도 두려워서 문을 안 열어두는 것 같이 우리들도 뭐 하는 거예요? 못 여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에 대한 형상,
영광에 대한 형상이 우리에게 있게 되면 우리 또한 문을 어떻게 된다? 열어준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차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에게는 인식의 작용이 비그리스도인과는 다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알기 전까지는 우리가 인식하는 그 아린자는 우리의 마음이 되겠죠. 우리의 마음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겸손한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를 구별한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죠. 내 마음에 해를 끼치냐 안 끼치느냐는 그런 걸로 사람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설령 칼날을 들이어지는 해를 끼치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 작용하니까?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작용하니까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가난하고 강도고 못돼 처먹고 말도 안 듣는 자녀일 때는 우리의 인식의 작용이 저놈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고 구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태어난 우리들은 그럴지언정 이렇게 되는 거죠. 말 안 듣는 자식일지언정, 강폭한 자일지라도, 살인하는 자일지라도 지금 나의 인식의 작용에서는 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성령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인식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구별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알 수 있는 인식의 작용이 우리들에게 always 늘 있진 않아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끊임없이 지키고 유지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always는 아니지만 때때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한다? 살아있어서 의식하고 있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의식하고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한 그리스도의 인식작용으로 우리들도 그 일을 한다 안 한다? 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면 우리의 인식, 식장, 소리는 누가 들려주냐 이제? 성령이 들려주는 겁니다. 그냥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그 말을 한 번 더 성령께서 리프렉션, 성령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리게 해주셔서 그 성령이 판단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을 인식하는 변화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른 게 아니에요. 인식의 육체와 생각과 마음의 작용은 똑같아. 그런데 그들보다 하나가 더 있어. 그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 봤더니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령의 들을 귀가 있어서 우리가 인식 과정을 했을 때 나 아닌 속사람의 인식으로 더 구별하고 어떻게 더 선과 악을 구별하고 또한 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인식의 작용을 할 수 있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끝날 것 같지? 그치. 하나만 더 하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마리아가 뭐 한 거예요? 마리아가 아니 향유를 갖다가 한 거잖아요. 근데 그 향유의 가치가 팔으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이라는 거예요. 근데 앞뒤 다 잘라먹고 이 제자들이 하는 말만 들으면 정말 제자들의 말이 맞지. 300데나리온에 대한 것을 팔아서 허비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갖다 뭐 해야 돼요? 도와야지. 그런데 우리가 인식할 때
그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인식의 작용으로 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죠. 그 사람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봤더니 그 마음이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봤더니 우리들의 마음으로 보면 우리들은 속아요. 우리들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통일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명하시고 아주 큰일을 했던 한국 교단에 있었던 그 원로 목사님들이 쓸데없이 김건희하고 연관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 봤더니 말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말 뒤에 있는 뭘 못 본 거예요.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못 봐서 그런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마음으로 봤을 때 그 가룟 유다가 한 마음이 뭐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악하다, 다시 말해 교만하다. 첫째, 교만한 건 어떻게 나오냐면 오늘 성경에서는 기록 안 됐지만 다른 데서 보면 이것들이 화를 내들라. 싸워, 승질을 내. 제자들이 화를 내고 승질을 내. 이것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다는 건요, 눈을 치켜뜨고 부리부리 뜨고 대드는 게 교만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들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것을 예수님의 마음으로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요. 어떤 사람, 어떤 목사님,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에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작용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는요, 이 목소리를 들었을 때 지금 제자들은 가룟 유다의 말에 동의한 거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한 말을 갖다가 그대로 듣고 판단해서 어떻게 인식한 거예요? 옳다. 데나리온에 300데나리온을 주고 파는 게 옳다 라고 그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떼거지로 마리아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막 한 거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의 그 소리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보면 나사로를 살린 분. 나사로를 살린 분에게 300데나리온이 아깝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보다 누가 더 우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더 중요한 건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마리아의 마음속엔 자기를 살려주실, 자기를 부활시킬 예수님의 믿음까지 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 자기의 오빠인 누구를? 나사로를 살려줬으니까 그들의 눈앞에서 부활시켜줬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 또한 그 음성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활시킬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그는 뭐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공동체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나 제자들처럼 돈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깝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 더 절약해서 이렇게 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갈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우리의 인식의 그 창은 무엇을 향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나를 부활시키는 그 가치보다 크냐 적냐를 우리는 그 칼로 그 소리를 뭐 할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부활,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영혼들의 부활을 위해서, 그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한 게 우리들의 옳고 그름의 판단의 소리를 이렇게 창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